그 그룹에 늘 힘쓰시는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5일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제6일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제일 좋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보아와 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아 진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44절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리고 46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즉 둘 다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발견해야 합니다. 스스로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기쁨도 없이 평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또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는데도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다시 빠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평안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재미와 기쁨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생겼다면 늘 성전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날에 교회로 오지 않고 곁길로 가는 것일까요?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평안,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걸까? 왜 나는 예수님을 아직 진짜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을까? 그 이유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부활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과연 이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말입니다. 들려오는 대답은 뻔할 겁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터놓고 한번
나 자신에게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더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내가 정말로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사랑을 정말 원하실까요? 네, 그거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인 것일까요? 강요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원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더 원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스스로 찾고 구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치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먼저 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재앙을 만난 어떤 사람이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한테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입니까?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고요. 자기가 즐기던 것 내려놓고 자기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의 보화가 자기에게 그냥 뚝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고 찾고 그리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첫 번째, 감추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먼저 숨겨두려고 합니다. 왜 숨겨두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숨겨둔다는 의미는 이제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깊은 사랑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어디서 나눕니까? 침실에서 나눕니다. 침실이 어떤 곳이죠? 은밀한 곳이고 아무에게나 보이고 싶지 않은, 숨겨두고 싶은 곳이 바로 침실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깊고 은밀한 사랑이 천국의 보화입니다. 바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숨겨두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진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진주들, 그런 것들이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진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주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내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모든 것을 걸어도 가치가 있는 진주와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보화, 천국의 진주입니다. 그 천국의 보화 진주를 발견하고 얻게 되는 기쁨은 죽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보화, 그 천국의 진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본 말씀에서 천국의 보화를 이제 밭에서 발견한 자가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제 숨겨두려고 했습니다. 이건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을 뜻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주님과의 친밀함, 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려면 먼저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넌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당신 겁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제 자주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자기 몸도 기쁘게 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 진주를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얻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침실 아무에게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여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단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친밀한 사이여야 합니다. 만약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문 밖에서 얘기를 합니다. 집 안에 들이지 않고요. 하지만 잘 알고 이제 친밀한 사람은 이제 집 안으로 들일 수 있고요. 더 친밀한 사이가 되면 자기 침실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바로 주님의 침실, 바로 왕의 침실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왕의 침실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침실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침실을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이 말씀에 이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시편 91편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실이죠. 신랑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왕의 침실이고 어린 양과의 혼인 장소입니다. 결혼은 어떤 사이가 합니까? 이제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침실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는 자가 주님의 침실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왜 사랑합니까? 자기랑 닮았기 때문입니다.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 성격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렇게 하면서 더 귀여워해주고 이게 사랑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친밀한 자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처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남과 남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이제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부부 사이 서로 닮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상대방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 연인 사이에 이렇게 하루 종일도 이렇게 통화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뜻을 맞추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를 보면 서로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닮아갑니다. 이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아직 주님과의 친밀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다면 내가 아직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이죠. 바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님의 뜻과 마음이 궁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요. 계속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일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이제 주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또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고요.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몰랐던 커플이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록 서로 달랐던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달랐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그래서 친밀함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친밀함은 이제 연합을 이루죠.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인데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이죠. 가지고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상태. 바로 친밀함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듯이 이제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도 이제 한 몸,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신랑 예수님과 이제 완전한 연합이 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신부는 신랑 예수님의 뜻에 이제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랑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친밀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사랑의 일치 이룬 자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이제 준비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이루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 내려놓아야 하고요. 자기 뜻과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친밀함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함으로 자기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한번 왔다 갔다 할 뿐, 평상시에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 자리 나아오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한번 이 친밀함을 맛본 자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친밀함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이 땅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대가 지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말씀을 보면 밭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 지불을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던 것이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더욱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대가는 기쁨이 됩니다. 기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기쁨이 정말로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감추어진 보화, 천국의 보화를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의 가치와 친밀함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친밀함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밀함의 자리, 무엇이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자리였다면 이번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예배의 시간을 내려고 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려고 하고 말씀의 시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보화를 발견한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자보다 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의 동행을 친밀함으로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호흡에 아침을 깨고요. 그리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호흡으로 매 순간 숨을 쉬고, 어떻게 십니까? 내 호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호흡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행복과 사랑이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성령으로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연약하고 나약하여 넘어졌더라도 나를 위해서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기뻐해 주겠느냐? 실망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친밀함을 위해 힘쓰는 수고를 계속 해주겠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맙구나. 이제 나와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꾸나.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심야 기도 시간과 또 계속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누리시고 천국의 기쁨과 그 평안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